자, 우리 말씀 이제 오늘 성경을 그대로 찾아 놓으셔야 돼요. 234페이지. 우선 이제 8구절이 주보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 그 주보를 또 화면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제 마쳐지고 9월 1일부터 히브리서 한 달간요 13장까지니까 그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해서 이제 4주 또 이제 설교를 다음 주부터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하고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8월 27일,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설교했던 거, 지난주는 변화에 대해서 했거든요. 지금 변화되고 있냐는 거죠. 왜 변화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눴는데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역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진짜 예수를 못 만난 게 알 뿐이지,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을 뿐이지 진짜 예수, 그분의 가치, 그분이 왜 그것을 나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정말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찾아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 변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믿음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로 받지만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행함인데 그 행함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그 전주가는 뭐냐면 당신의 마지막 인생의 회상을 어떻게 할 거냐, 종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할 거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있겠냐 없겠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심판 때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했다고 봐도 돼요. 지난주 거하고 지지난주 거. 저도 몇 번 듣거든요. 내가 이런 말까지 했나? 이런 내용도 나도 막 새롭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 장거리 여행이나 시간 나실 때 텔레비 연속도 보시지만 꼭 그 35분 정도 되니까 꼭 들어봐 주세요. 예.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말씀 중심으로 했으니까 좀 딱딱하잖아요. 처음 들어본 말씀도 계셨을 것이고, 이제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절망의 현실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 절망의 현실이 많죠.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플 수도 있고. 그런 현실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성경은 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닙니다. 전부 맥이 연결되어 있고 동일한 말씀에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성경을 봐요. 234페이지 성경 읽어가면서 할 거니까 8절 27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제수 신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일단은 도착했어요. 미항. 항구 이름이 미항이에요. 9절. 이제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짐들이죠. 곡물을 수송하는 되게 그 배들이니까
곡물 즉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고 권면을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배 안에서 바울이 현실적 신분이 뭐예요? 죄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수예요. 말하면 이제 쇠사슬에 묶일 수도 있고 어떻게 착고에 찰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신분에서 나는 죄수니까 그냥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서면 되지. 그렇게 한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2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고난받고 옥에 있을 때 꺼낼 때 꼭 그랬거든요. 그 공회 앞에서도 신문 받을 때 네가 나를 증언한 것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어디에서요? 로마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미 종착지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지금 죄수 신분으로. 그러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했으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할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맡겼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우리 할 일은 해야 돼요. 믿음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수동적 자세로 될 수 있음에도 그런데 바울은 죄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로마를 향하는 배 안에서 적극적 역할, 주도적 역할을 해요.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제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과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교통하고 있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배 안에서 기도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뭐 세상 이야기 하겠어요? 뭐 자랑 이야기 하겠냐고요. 내가 로마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를 지금 이끄실 텐데 난 죄수 신분이지만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처한 상황, 현재 상황이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안에서 보면 자신의 경험, 여러분 자신의 경험 중에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뚝 나열하는 게 나와요. 자기를 내가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중에 그 11장 25절에 나는 3번 파선하고, 파선이 뭐예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서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즉 7일간을 주야로 깊은 바닷속에 내가 있어 본 적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는 자는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앞일을 내다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지금 권면시의 장소는 크레타섬, 지금의 크레타섬, 그레데섬의 미항이고 때는 금식절기가 지났다고 하니까 속죄일이 지난 늦가을, 그러니까 10월 초를 일단 보자고요. 10월 달, 10월 초. 자, 그때예요. 그다음에 11절, 12절 이제 봐요. 11절, 12절 권면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자요, 백부장 결정권자입니다. 이 배에 가장 힘 있는 결정권자. 갈 거냐 말 거냐, 출항할 거냐 말 거냐. 이 백부장 결정권자인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선장은 항해 전문가 아니에요? 평생 그 일에 종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12절에도 자 지금 미항인데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해. 왜? 조그만하고 큰 도시가 옆에 있으니까 야 조그마한 도시에서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베닉스는 그래서 한 65km 정도 떨어져서 배로 3시간에서 4시간 가면 돼요. 같은 섬 안에. 지금 중간 정도 미리 아래쪽 중간인데 왼쪽쯤에 이제 로마 쪽 가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야 거기는 큰 도시고 조건도 좋으니까 겨울 지내기에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 그 말이죠. 갑시다 가.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과 백부장이 가자 고 하고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결정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왕 세워라. 저것들이 원한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 다
그 모여라 그래가지고 큰 아들이 엘리압이거든요. 귀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더니 와, 외모를 보고 대단하다. 용모와 신장을 보니 과연 왕감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도,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 본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세상 중심적인 선택,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 세상, 흔히 다 그렇게 하고 하는 그 사고, 그 결정.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최상의 선택이 맞습니다. 누가 불편한 데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봐봐요. 전문가를 말을 듣겠어요? 비전문가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항의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선장의 말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내기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죠. 누가 불편한데 지내려고 그러죠? 편리한데 지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편한데 지낸다고 정말 뭐 사세고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하고 세상 방식과 대조되는 지금 실제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아마 거의 이와 유사할걸요. 믿어도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계획해서 생각해서 자기 좋을 대로 가는 거잖아요. 선택하고 선택하잖아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닥칠 최악 상황을 전혀 예상을 안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절상. 지금 좋으니까. 그게 유리하니까. 많은 사람이 요구하니까. 나는 이게 꼭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그러면 봐봐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예요? 시기, 때를 지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도 자기가 정해. 좋으니까. 아까 베닉스에 가자 그 말이 있잖아요. 큰 도시에 가자. 거기서 얼마만큼 머물 거냐. 기간도 1년을 머물며 아주 계획을 해. 목적은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돈 벌려고. 다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사업 한번 확장해 보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좋은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14절에 그런데 문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들 내일 알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고 계획이나 한번 한 것이 얼마나 맞습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잠깐 없어다 보이다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외국인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이걸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누가복음 12장 8절에 한 부자가 야 먹을 거 많다. 소출이 풍성하다. 어떻게 할까? 큰 곡간을 짓고 잔뜩 쌓아놓자. 그래서 먹고 놀고 즐기고 연애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말은 영혼이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네가 찾는다. 그러면 그게 네 것이 되겠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의미는 똑같죠.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할지 죽을지 세상이 뒤집어질지 지진이 날지 전쟁이 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계획할 뿐이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 이제 13절 봐요. 13절 한 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할렐루야. 때마침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본문에. 때마침 남풍이 부네. 그러니까 딱 가기에 딱 좋은 거야 지금. 이거 완전히
할렐루야네, 형통하네. 우리 결정이 옳았어. 하늘도 도와주시고만 자신할 만도 하잖아요. 지금 때마침 부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결국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의하잖아요. 자, 14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제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너 시간이면 갈 건데 지금 베닉스 가다가 바로 그랬거든요. 한두 시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두 시간 일을 모른다니까요. 맑아서 간 거예요. 남풍이 불어서.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제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섬을 지나가니까 바람을 조금 피하잖아요. 거기서 간신히 거루는 뭐냐면 도시 안 달린 그 구명정 배를 말해요. 조그마한 배 뒤에 달고 다니거든요. 그것까지 깨질까봐 행여라도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탈출할 때 못하니까 구명정을 끌어올렸다 그 말이에요.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도 이제 맺죠. 깨질까봐. 스르디스가 나오죠. 요거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 위에 있는 톱머리입니다. 모래톱. 거기에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진흙탕같처럼. 모래로 이루어진. 예.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 그러니까 위에 이제 바람 타는 거 다 내려버리고, 왜냐면 막 쫓겨가지고 막 속도가 나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이제 짐 다 내버려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짐을 다 버려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기구, 장비마저 배 필요한 모든 장비마저 다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 이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무슨 구원인지 꼭 구분해야 돼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레데 섬에 미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멜리데 섬에 가거든요. 거기가 베닉스가 60km라 그랬잖아요. 며칠 동안 여러분 저 멜리데 섬에 걸릴 때까지 가신 줄 저기 있죠. 27절에 14일간을 떠밀려. 14일간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14일 동안 지금 떠밀려 다니니까. 몇 킬로를 쫓겨다니는지 아십니까? 800km입니다. 800km. 서울의 2배 반. 그러니까 지도를 지금 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몰타 공화국의 밑에 있는 섬이 멜리데 섬이거든요. 거기 지금 지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크레타 섬의 그 미양에서 보시면 800km입니다. 800km. 자, 이제 21절부터 이제 바울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21절에서 26절 봐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16일 동안 못 먹은 거예요. 14일 동안. 22절. 이제 바울이 그때 딱 서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뭐 살 길이 지금 보인 게 아니에요.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즉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황제죠. 가이사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 즉 지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네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네게 맡겼다. 네게 주셨다. 그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생명을 지금 이 목사님 저에게 맡긴 것처럼 꼭 그런 의미를 알기 쉽게 말하면 네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놓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한 섬에 걸린다. 지금 14일째 끌려가지만 나는 그런 데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 이러는 거예요. 자, 22절 이제 다시 해봐요. 이제는 안심하라. 생명에 손상은 없다. 다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배고 뭐 곡물이고 다 기구고. 26절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23절 25절 우리 방금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범위가 되었지만 여러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지시하고 말씀해 주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과 환상과 어떤 그 환경, 또 그다음에 권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다 나눴잖아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리라고 믿어야 돼요. 바울의 권면이 맞아요. 자, 27절에서 29절 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쫓겨가다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이제 섬이에요. 섬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그래서 이제 큰 노끈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간격을 내서 이렇게 빠치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알잖아요. 20길, 여기서 길인데 요 길입니다. 양 펴서 가지고 양 끝에서 양 끝까지 한 1.8m. 그러면 20길이면은 한 36m 정도 바다 깊이가.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재보니까 15길, 이제 26, 7m 정도. 그래서 이제 곧 암초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은 배 뒤쪽을 고물이라 그러고 이물을 배 앞쪽을 이물이라 하거든요. 배 뒤쪽에 닷을 다시면 여러분 바다에다 빠치는 거잖아요. 그 돌을 매가지고 덜덜 끌리도록 만을 내려야 이제 속도가 늦춰지니까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니까 날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2절 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지하고 거룻배, 아까 구명정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걸 내리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지들만 살라고 하는 것 대신. 거뭇배를 바로 내려놓고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예상한 거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사공들이죠. 배 전문가들이잖아요. 배를 움직이는 그 운영자들, 직원들. 사람들이 이 배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생명 보장 못한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를 전문으로 모는 사람이 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거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명정 끊어버렸어요. 내렸는데, 야 수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바울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것들 도망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끊어서 구명정을 내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 사공들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들만 살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버리면 절대적 위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 안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의 역할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 위기가 올 상황인데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길을 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걸 저희가 그래서 통찰력 그러는 거예요. 통찰력. 앞일을,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현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그 목적, 그 다음에 그 어떤 의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그 결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꿰뚫어 보는 눈, 꿰뚫어 보는 그거, 지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볼 때도 다 꿰뚫어 보고 있지만 말은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해줘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물어보면 해주면 시험 들더라고요. 다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통할지 형통하지 않을지, 그 위험할지 아니면은 뭐 회의할 일일지, 좋을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100%는 아니지만 일단 통찰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통찰력, 가능성을.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37절을 봐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아래쪽으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용기를 내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수가 몇 명이라 276명이더라 그랬잖아요. 아까쯤에는 큰 위기를 막아줬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로와 용기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음식을, 현실적으로 지금 열 나흘을 굶었으니, 죽을 위기로 싸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지쳐 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면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죄인인데도 하나님께 축사했다면 감사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뭐기서 뭐 감사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망할 순간에도, 숨겨당할 순간에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공개적인 답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낭망 이런 것에서 용기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야, 저 하나님 사람 맞네 할 정도로
좀 속사람과 겉사람 지난주에 다뤘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38절에서 41절 봅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식량을 받아 이제 남은 식량을 다 버렸어요. 39절 날이 샘에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여요. 이제 그 섬에 멜리데 섬에. 그래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절에 물이 아파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 즉 배 앞쪽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고 뒤쪽은 큰 물결이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막 이제 파도에 빼어져 가고 앞쪽은 걸려 버렸어요. 이제 아까 같이 꼼짝달싹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어. 이제 땅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배는 이제 끝장났고. 그러니까 야 죄수 저거 도망가면 안 되는데 야 저거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43절 같이 봐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헤엄 못 친 사람은 널조각이나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그 섬의 상륙에서 다 구조됐다. 지금 그렇게 끝났거든요. 자,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죄수가 죽임 당할 순간이에요, 지금. 근데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거든요. 만약 백부장이 야, 저것들 죽여봅시다. 왜 그러냐면 죄수를 호송할 때에 또 지킬 때에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를 놓치면 대신 형벌을 받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차라리 놓치느니 죽여본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시체라도 있으니까. 우리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러면 바울도 죽거든요. 스톱. 그건 아니다. 바울을 봐서 안 된다. 여러분 백부장 이 결정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바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지만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중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순종하는 경우고 성경에 요나 선지자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네웨 가서 회개시켜라 그랬더니 아이고 싫어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마침 또 바람까지도 배도 있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배 안에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난리 나불고 다 물건 다 버리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 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데도 있어. 하여튼 우리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점검하고 적용을 해봐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말씀을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항해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광풍 만났죠. 모든 물건 돈 벌려고 하는 거 다 잃어버렸죠. 생명까지도 위험했잖아요. 두 번째, 조난당한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사명자를 보호하시는 바울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자 표류 중에 있는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 할 수 말하는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천사가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묵상하는 사람. 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봐요. 두 가지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 때, 뭘 결정하실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믿어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는 것하고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이게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어떤 의도입니까? 기도합니까? 뭐합니까? 누구 말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어려운 현실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항해 중 이런 일이 만났잖아요. 말 안 들어가고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가정에도 생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임에 생길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교회나 공동체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생겼다면 그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오늘 바울처럼 최선으로 해야 할 역할이 뭐냐는 거죠. 역할이.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평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인생이 뭐냐? 항해하는 배와 같다. 많이 들었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인생은 꼭 항해 중엔 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항해란 말은 바다 가운데 나갔단 말이잖아요. 육지가 없고 빠지면 그냥. 그러니까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미지의 그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 예측 불가. 그래서 세상 풍랑, 두려움, 그다음에 어떤 절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해 중인 배와 같다고 인생을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인생의 삶, 특히 이제 영적 생명의 삶을 위해서 진짜 그 가운데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 또는 희망 또는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가정을 조그마한 것도 놓고 볼 때도 누가 가서 우리 망한 쪽으로 간다면 아니야. 흥한 쪽으로 가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 역할이에요. 작게 보면.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우리 다 그냥 편히 쉬고 먹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내가 해버렸다면 얼마나 쉽고 여러분 좋고 듣기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칭찬받아보고 정말 좁은 길이라고 한번 해당돼 볼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한 사람의 영향력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또 순종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만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에 빠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 그러니까 이걸 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천국과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고 요걸 여러분들이 항상 받아들이는 데가 초점이 있거든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삶 자체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다시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 세상 좀 잘 살아보려고 믿음 버리고 하면 죽는 것이고 그것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 제가 이제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려볼게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돼야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광주 극동방송 여러분 다니면 되게 극동방송 들었잖아요. 93.1메가인가?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말하는 게 있죠.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돈을 전하고 성공을 전하고 형통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전하는 거예요. 생명. 교회는 생명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잘 사는 거, 좀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복으로 서비스로 그냥 딸려서 주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영이 잘 된 다음에 뺏어버려야죠. 영이 잘 되면 회개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순종자 바울 때문에 배 모든 276명이 다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딱 믿음의 사람이니까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 그래가지고 돌멩이가 미사일이 돼가지고 이마에 찍혀서 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되고 다 나라가 망할 쯤에 다 살려놓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력,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에. 세상 것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수만 있으면 돼. 그냥 예수만. 다 알아서 하셔 그분이. 여러분 저는 이제 적용하는 말씀을 하나 추리라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많이 보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내 가정의 유익을 구하고 내 사업의 유익을 구하고 내 어떤 공동체 유익만 구했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과 결정,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 주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영의 사람이 돼서 바울처럼 우리는 그래서 좀 신용이라도 좀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마쳤어요.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너무나 중요한 거. 그때도 영적인 것이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나 또 우리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1, 2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2절 성령께서 내 마음